오늘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승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체조 선수인데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게 목표였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8살 때부터 이제 마루 운동을 하고 체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것이 자기의 놀이가 되고 그리고 친구가 되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일이 되고 어떤 외로움도 이기는 그런 것이 체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체조를 해서 올림픽에 메달을 따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체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수가 마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지요. 굉장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루판에서 펄펄 새처럼 날던 사람이 이제는 걷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가까스로 해서 휠체어에 겨우 앉게 되었죠. 삶이 절망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을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의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불편한 몸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조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힘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장애는 축복이었다. 다른 의사들보다 환자들의 마음을 더 빨리 열 수 있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의사였지만 똑같은 환자였다. 나는 그들 앞에서 씩씩하게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당신들도 노력한다면 나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의 현재는 그들의 미래인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척수 손상 장애인으로 당신들이 겪는 모든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결국엔 당신 역시 나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는 몰라요. 잠언 20장 24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내 길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인으로 살아가지만은요, 예비 장애인들이에요. 어느 날 사고 나면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애인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현재만, 오늘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난 이것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그럼 내일이 없는 거예요. 현재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요, 우리의 생각을 정말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부드럽게 따라가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유연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버지지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 중에서 제일 미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버지인데 성경에 유력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집안에 어느 날 사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암나기들이 가출을 한 거예요. 집에 나가버린 겁니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을 부릅니다. 암나기들이 집을 나갔으니까 내가 종을 하나 붙여줄 테니까 가서 찾아라. 그래서 이 사울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암나기를 찾으려고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다 뒤지다시피 했는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숲땅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암나기 찾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 걱정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그 종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돌아가자. 이 낙이고 뭐고 아버지가 우리가 걱정이 하실 테니까 빨리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한번 만나보고 갑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요, 사울이 그럼 그렇게 하자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예의적으로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가냐. 우리 주머니에 있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드릴 게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나에게 은 한 입이 있습니다. 이걸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 종이요,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요, 결단력이 있기도 하고요, 추진력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딸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곳에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은 물깃는 소녀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물어봅니다. 이곳에 그 선견자가 계시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마침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선지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산당으로 가려고 나오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집이 어디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계신지 안 계신지 살펴보고 이게 아니라요. 가다가 그냥 딱 만난 거야.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아,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사무엘이 이 사울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어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마주쳤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사람들을 그렇게 탁탁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딱 만난 겁니다.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때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찾는 선견자다. 너는 나를 앞서가지고 이제 산당에 올라가라. 그러면은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이제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는 너희들을 갖다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낼 거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이 말의 뜻은요, 네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알고 싶은 것을 다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의 본보기로 뭘 말하냐면은 네가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거를 찾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봐서 알려주면은 나귀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니 만나자마자 딱 하는 말이 뭐라냐면 암나귀를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함이 있더라도요,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갖다가 감싸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갖다가 휘어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나귀 찾으러 왔던 문제가 딱 해결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산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평안입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쓸 돈이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고민이 많고요. 괴로움이 많아요. 마음의 무거움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래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고 내 안에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를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문제가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문제만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보너스를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좋은 것 위에 좋은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요, 기쁨에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암낙이 찾았다, 이 말을 하고는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너희 집안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암낙이 찾으러 왔다가 예상치 않은 엉뚱한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암낙이만 찾아가지고 물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되는 건데, 붙들어 놓고는 암낙이 찾았다는 말을 하는 동시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런 자는 너와 너 아버지 집 온 집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받아들여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미약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파에서,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타당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죄악에서 다 해결시켰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두 번째였던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헛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는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지금 사울 자기 자신에게 농담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지파에서, 그것도 너희 집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기본 자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거 벗어나면요, 딱 넘어지고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미약함과 부족함을 깨고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병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재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안에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미약하고 실패하고 우울하고 좌절한 나를 깨고 나오셔서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유명한 자들이에요. 아멘도 없네. 유명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산다고 그랬어요. 맨날 죽는 것 같지요? 코로나가 와서 장사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병 들고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죽게 있네. 죽겠다를 빨리 하지 말아요. 죽게 있네. 이렇게 늦게 해야 돼. 모든 게 죽게 있다 이래야지. 죽겠네 빨리 하지 마요. 성질 급한 사람이 죽는 거야. 그렇죠? 아유 죽겠어. 아니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데 왜 배고파 죽어? 바쁘면 좀 천천히 하고 그러면 되지 왜 바빠 죽어? 그렇죠? 죽겠다는 말 하지 마요. 죽게 있네.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근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둘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미약한 자들이지요. 보잘것없는 자들 같지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요,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요, 미약하다고 말해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여러분들,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살아 있어.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 나머지 인생은 주를 위해서 불태우리라. 그게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왜? 내가 이미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내가 증인 아닙니까? 예? 죽은 자 같으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밑바닥에 있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고 하나님이 올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깨가 1000바퀴 굴러도 호박이 1바퀴 굴르면 끝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번 붙잡아주면 돼.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계획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손대시면 끝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한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살고 누리기 위한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가난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진토에서 이렇게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빈궁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귀족들과 함께 앉아서 먹게 하고 영광을 차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당당함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미약하지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코 미약한 분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자기가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사무엘이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요 사울을 데리고 이제 산당의 객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요 한 30명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이 젊은 사람을 상석에다 딱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그 영문을 모르지요. 사무엘만 압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10장에 가보면은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울을 왕으로 지도자로 추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산당의 객실에 지금 먹으려고 사람들이 30명이 모여있는데 낯설게 들어온 그 젊은 사람을 상석에다 딱 앉혔어요. 아무도 이유를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요리사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해서 맡겨둔 거 갖고 와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넓적다리와 그에 붙은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닭을 먹어도요 닭다리를 먹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저거 내 거다. 다른 데보다 크게 맞아요. 가슴살 퍽퍽한 거 먼저 짚는 사람 없습니다. 이해심이 많거나 뭐 아니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 외에는 그거 안 짚죠. 닭다리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위가 맛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도요 넓적다리가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딱 갖다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거 오늘 내가 먹는 줄 알았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먹어요. 이유를 모르지요. 나중에 보니까 왕이 됐잖아. 아이고 그래서 그거 넓적다리 먹었구나. 나중에 알게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딱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야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말을 해주고는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추대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사울이요,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암나기 잃어버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막 없어졌다고 그럴 필요 없이 아들이랑 사환이랑 하나 붙여가지고 보내면 돼요. 그럼 또 국무총리 하나 또 나오지.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게 필연이라는 겁니다. 1960년대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장편 소설 대지라고 하는 거, 영화로도 나왔죠. 펄벅 여사가 지은 건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는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경주에 한 한가한 농촌 마을에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참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농부가 달구지에다가 볏짚을 많이 쌓고요. 그리고 농부가 그 소를 갖다가 끌고 그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농부도 지게에다가 볏짚을 한 짐을 이고 그리고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참 이상하다. 자기가 지고 있는 지게에 있는 거를 그 소 달구지에 얹어놓고 자기는 거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왜 지게에다가 그걸 지고 가느냐. 그래 궁금해 가지고 농부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도 온종일 일했지만 저 녀석도 온종일 일했거든요. 그러니 짐도 서로 나눠지고 가야지요. 이 펄벅 여사가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자기가 세계에서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여러분들, 자식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부모가요, 다리 뻗고 밤에 코 골고 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잠을 못 이루지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길은요, 우연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판단 능력을 주십니다. 삶의 기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평생 묻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통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 16장 9절에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우연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것이 고난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역경이 됐든 실패가 됐든 질병이 됐든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 생각하고 가면은 그 어려움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갖다가 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게 하시고 현재만을 바라보고 오늘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일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